교육부에서 한창 지금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개 부서들 중에서 저희 유치부가 가장 성경학교 날짜가 빨랐기 때문에 일찌감치 성경학교 준비를 끝내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를 3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을 제한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학교 프로그램도 다 준비해놨고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품들도 다 구비해 두었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너무나도 걱정이 앞섰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성경학교를 취소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닌지 수많은 고민을 했었죠. 교육부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고 또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성경학교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3주 동안의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에서야 유치부 성경학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3주간의 성경학교 일정 동안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석했었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또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해주고 협력해주신 덕분에 저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도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또한 모든 아이들이 평소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을 배우고 성경학교에 참여했습니다. 흔히들 여름 사역을 교육부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름 사역은 1년 중에서 가장 화려한 사역이고 가장 떠들썩한 사역이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는 사역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에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부쩍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경험들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는데 큰 미천이 되기도 했었지요. 잠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농촌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해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여름에는 줄곧 2,000명 남짓 모이는 대형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중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여러 번 캠프에 참여하다 보니까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찬양을 한 후에 강사로 섭외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1시간 남짓 전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시점에서 찬양을 찬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회 분위기로 연결되었죠. 기도회도 꽤 오랜 시간 진행됐습니다.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시간에 끝나는 기도회 집회는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 던져주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지칠 때쯤 되면은 찬양을 하나 부르고 그 찬양을 부른 다음에 또 지칠 때쯤 되면은 기도 제목을 하나 던져주고 기도가 끝날 때 힘들 때쯤 되면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순서를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대개 이 시간에 성실하게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따라했던 청소년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저같이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저는 뒤에 있는 시계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몇 번째 기도 제목을 하고 있지? 지금 몇 번째 찬양을 부르고 있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 또 생각합니다. 10시 반쯤에 치킨이 오기로 했었는데 너무 늦게 끝나면 치킨이 식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계산 끝에 이런 시기가 옵니다. 이 찬양이 마지막, 이 기도가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제가 기대하고 있을 때 저를 실망시켰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두나미스 찬양팀과 함께 했던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조금 전에 불러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뜨겁게 기도하는 뜨겁게 찬양하는 곡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이 찬양은 제게 이대로 기도회가 끝날 수는 없어 하는 신호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끝나면 인도자는 힘껏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중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지막 날에라는 이 찬양은 요엘 선지자가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했던 말씀을 곡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은 직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인용되고 있죠. 어린 시절 저는 이 찬양을 부른 후에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금방이라도 뜨겁게 제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저도 대단한 예언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엄청난 환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문제를 놓고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때 저는 아마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엑기스처럼 아주 간략하게 축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총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 것. 세 번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이방 땅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표적을 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한 이야기죠. 이제 이후에 펼쳐질 내용들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9장의 바로 앞장인 8장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나름대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동안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배척했었던 사마리아 땅에 찾아갔던 것들은 제자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이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제자들은 거기에서 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무리 배척했다고 할지라도 사마리아는 엄연히 이스라엘 영토였고 이스라엘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땅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방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 더구나 이방 땅에는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더 미개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했었고 이방 땅으로 나아가야 했죠. 하지만 좀처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로 앞에 선 제자들에게 극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사울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회심한 사울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갈지 말지를 고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야 용기를 내서 제자들을 만나러 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을 만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었는지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을 만난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제자들의 모습,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역시 불안하고 두려워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때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성령 체험을 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뜨겁게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도 혹은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게 예수님을, 성령님을 느껴왔던 사람이든 간에 속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사울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기로 앞에 선 제자들에게 굳이 사울을 용납하면서까지 교회 내에 내분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고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지요. 시끄러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매정하게 사울을 거절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게 세상 사는 이치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이치가 어떻든 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척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는 밖에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디선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시끄러운 문제들, 혼란스러운 문제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의 사울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출신 성분도 다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도 다르며 살아온 삶의 배경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사사건건 의견이 나뉘기 마련이고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쌓이고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누군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가슴에 커다란 비수가 꽂히기도 하지요. 이런저런 모습들은 교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까지나 아파해야 하고 힘든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생에게는 경건학기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죠. 경건학기 중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통금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같은 방에 사는 전도사님들과 예배를 드려야 했죠.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새벽 예배에 무조건 참석해야 했었는데, 경건학기 학생들은 새벽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학교 이곳저곳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 청소하러 가려는 길에 영성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전도사님들, 지금 교회에는 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품이 필요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교수님이 아침부터 이렇게 유치한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 저는 그 교수님의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조금 유치하게 들렸었던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 가슴 속에 박혀 있습니다. 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품이 필요하다는 얘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진은 약 2년 전에 유튜브에 난동 부리는 취객을 한 방에 진압하는 멋진 일반인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2호선 당산역이었는데요. 2호선 당산역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 피우고 있는 취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2명의 경찰관이 출동했고, 경찰들도 이 아저씨를 함부로 제압할 수 없었지요.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라는 경찰의 말에도 이 아저씨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청년이 경찰 사이를 지나서 이 술에 취한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던 청년은 아저씨를 나무라거나 아저씨에게 손찌검을 했던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이 술에 취한 아저씨는 진정될 수 있었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은 조회수 5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죠. 어떤 댓글들이었냐면, 경찰 대신 저 남자가 가서 술에 취한 아저씨를 멋지게 제압해 주는 줄 알았다. 대단한 무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아저씨를 안아줄 생각을 했을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다. 이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저 아저씨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품이었죠. 오늘날 세상은 어딘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냉대합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난동을 피우는 취객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힘이 강한 누군가가 와서 어서 빨리 저 문제거리 아저씨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압해줬으면 좋겠다, 혼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겠죠. 하지만 때로는 소위 짱이라고 불리는 힘 있는 사람보다 따뜻한 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좀처럼 사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지난날의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을 용납했고
그를 성도로 인정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라고 불렸던 요셉이죠. 바나바는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했고 권면했습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은 사울을 품어줄 수 있게 되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바나바라는 별칭의 뜻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답게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잘 중재해 줬었고 위로해 줬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에게 변화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도 위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님만을 경외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시며 따뜻하게 품어주는 분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교회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던 제자들, 핍박과 박해로 상처받은 제자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두려워 떨었었고 좀처럼 사울의 회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셨을 때 제자들은 마침내 사울을 용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가 가진 믿음을 간혹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 없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고도 얘기하고 누군가는 대단한 환상을 봤다고도 얘기하는데 예언도 했다는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저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봤었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자랑할 만큼 대단한 성령 체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 실망하고 속상해하던 제게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의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성령 체험을 했었지만 사울을 마주했을 때 크게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사울을 품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대단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걸 겁니다. 사울을 용납하기 전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 편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방 땅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쩌면 혐오감과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교회가 사울을 품어주었을 때 사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 곳곳에 심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따뜻한 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까지도 때로는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일 겁니다. 앞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모이는 사람마다 의견이 나뉘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교회가 성령의 사람으로 넘쳐난다면,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난다면 교회는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가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교회는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저히 전달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곳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